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왜 감사를 배우라? 왜 감사를 배우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너희를 축복하게 될 때에 뭔가 근거가 있어야만이 내가 너희를 축복하지 않겠느냐. 칭찬을 하더라도 칭찬할 근거가 있어야 되고, 복을 주더라도 복을 줄 만한 근거가 있어야지 아무렇게나 막 주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있죠. 구원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아니죠. 값이 엄청나게 비싸서 우리가 도저히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것 뿐이에요. 살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생명을 사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시는 축복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어떤 경우를 만나도 있잖아요. 외로워도 감사, 환난이 와도 감사, 배신을 때려도 감사. 날마다 우리 속에 감사가 있으면요, 언제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해서 꽃이 피게 만드시고 또 열매를 맺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사랑과 함께 우리 기독교의 브랜드예요. 야, 기독교인, 교회 다녀? 하나님 믿어? 야, 먼저 사랑이 있겠지.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죠? 사랑이 브랜드예요. 두 번째는요, 야, 믿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좋대. 날마다 좋대. 어려워도 좋대. 아파도 좋대. 그러니까 감사가 있는 거야. 우리 기독교인이, 그리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의 브랜드는요, 감사와 사랑이, 이 두 가지가 우리 속에 없으면요, 정말 내가 기독교인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어 구원하실 만큼 나를 이빠이 사랑하시. 일본 말인가요? 이빠이 사랑. 그러므로 나는 사랑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또 이빠이 사랑을 해야 돼요. 얼마나 좋아요. 이 두 단어가, 두 단어를 실천하며 살면 우리의 인생이 풍성해지게 돼요. 사랑이 많아, 날마다 감사가 넘쳐. 그러나 그 인생은 풍성하지 않을 수 없어요. 풍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랑과 감사의 두 단어를 가지고 살게 되면 행복하지 못하면요, 그거는 기적이요. 내게 사랑이 있고 내게 감사가 있는데 나는 불행해, 이런 사람은요, 기적과도 같은 사람이, 사랑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요, 날마다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뭘 잃어버렸어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 내가 사랑을 받았구나. 그 사랑받음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고단함과 여러 많은 삶의 현장의 사건 속에서 감사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 행복의 조건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복을 잃어버리며 살았어요. 이제 우리가 이 한 주간 감사하며 삽시다 해서 감사에 대한 것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은 기본적으로 내 속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 입술과 내 마음속과 내 삶의 현장 속에 정말 감사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꼭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요. 나는 날마다 감사하며 살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외친 말씀이에요. 유다가 망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아니, 망해지기로 작정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열의를 올리고, 그리고 가나안 원주민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세속화 돼가지고요, 죄가 만연됐어요. 그래서 이 말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멸망을 초래할 말기 증상. 그 말기 증상이 뭐냐면요, 곡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곡소리가. 자,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요,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요,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힐 것이며, 너에게서 탈취에 갖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력하는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또 말씀하기를, 그 앞절에 쭉 넘어가서 말씀하면 12절에 보게 되니까,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30절 1절 쭉 읽어와야 되는데 끝에만 읽어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증상이 있느냐? 망할 증상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도 그것을 도저히 고치지 못하겠다, 너의 그 증상들을 새롭게 하지 못하겠다, 이런 말기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죄의 실상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의 소리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시게 됩니다. 너희에게 감사의 소리가 나오고 너희에게서 감사의 소리가 나온다, 이렇게 소리를 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적인 대안이 뭐냐면요, 그 죄악의 실상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고난이 있는 그들에게 희망적인 대안은요, 그 고통의 소리가 사라지게 되고 그 입술을 통해서 감사의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 이게 큰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고난을 만나요, 환난을 만나요, 해결할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해결할 기미가 보이는 거야.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고통의 소리, 슬픔의 소리가 변해서 콧소리가 나오게 돼요. 흥얼흥얼 즐거움의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바로 예레미야가 죄악의 실상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는, 고통 중에 있는, 병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의 소리가 나오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감사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됨을 통해서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감사의 소리가 나온 그때부터 그들의 삶은 변화가 되게 되는데 그들의 삶에 즐거움이 생기게 돼요. 감사하면요, 즐거움이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하면 삶이 즐거워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고통의 소리, 아픔의 소리, 상처가 골마 터지는 그 소리, 죄의 근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런 말할 수 없는 환난이 그들의 삶 속에 다가와서 살이 찢겨지게 되고 이제 곧 고난이 닥치게 될 것이라는 절망의 소리가 가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사의 소리가 나오게 만든다 그랬어요. 이 감사의 소리는요, 좋아질 징조라는 거예요. 좋아질 징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억지로라도 감사의 소리를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소리를 내잖아요. 그때부터 좋아질 징조가 생겨나게 돼요. 감사의 소리가 사라져 버리고 고통의 소리와 그 불만의 소리와 그 상처의 아픔의 그 소리가 날마다 내게 강해지게 되면요, 좋아질 기미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좋아질 기미가 보이리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감사의 소리가 나오도록 예레미야는 그들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 감사의 소리 있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놀랍게 그들의 삶을 즐겁게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시게 됩니다. 단지 좀 기간이 오랜 후가 되겠지만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7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이 되겠지만은 그들이 감사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때에 그들의 삶의 즐거움이 시작이 되게 되는 그들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국가의 회복이나 가정의 회복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힘센 군대가 있어 된 것이 아니라, 경제력이 좋아져 된 것이 아니라, 감사가 시작이 될 때에 국가가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는요 감사를 잊었어요. 감사하는 데가 없어요. 온 데가 다 불만과 불평투성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이요,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돼요? 온 데가 불평과 불만이 엄청나게 많아요. 감사의 소리가 없어요. 어디에도? 교회 안에도 감사의 소리가 없어요. 뭔가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감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아요.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아우성을 치는 소리가 많지, 감사합니다 하는 소리는 없어져요. 가정은 안 그런가요? 가정은. 근데 참 다행스러운 게, 시샘은 하지 마세요. 우리 장모님이 전남을 왔다 가셨을 때에 우리 집사람이 그랬대요. 야, 너네 집은 어떻게 맨날 웃고 사냐? 은채도 깔깔 웃고 있지, 저도 깔깔 웃고 있지, 집사람도 웃고 있지, 셋이 모이면 웃고 있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웃고 사냐? 그래서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그냥. 근데 목사 집인데 왔는데 그냥 아니, 저희가 일부러 웃은 게 아니거든요. 언제 우리가 웃었지? 그런 기억은 없어. 없어. 그냥 사는 거야 이렇게. 이제 오셨으니까 이제 집사람 딸하고 같이 자라고 안방 내드리고, 저는 작은 방 가가지고 그리고 자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야, 너네 집은 왜 이렇게 웃고 사냐는 거야. 웃고 사냐. 매일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 있냐? 좋은 일이 맨날 있는 거 아닌데 그냥. 근데 웃고 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그렇다고 우리 집안 속에 염려와 근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교회적인 근심이 아니라 개인적인 근심과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친척일 때는 법원도 왔다 갔다 해요. 법원도 왔다 갔다 해. 근심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때니까요. 근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를 주시. 염려와 절망, 어떤 고난, 두려움, 그것이 담에 꽉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사로 딱 틈을 여셔가지고 그 틈바구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아서, 아, 그래도 감사하지. 이만한 게 감사하고 여기까지 온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게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삶에 즐거움이 있어요. 어느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오면서 맨날 부인에게 불평을 해대는 거예요. 내가 열받아가지고 못해 먹겠어요. 이게 불만과 불명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돼? 아유, 당신 마음대로 해. 그랬더니 회사를 그만둬 버렸네. 그리고 그만두고 주유소에 취직을 했어. 종일 동안 기름 넣잖아요. 종일 동안 기름 넣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또 아내에게 막 불평하는 거예요. 누군 종일 서서 기름 넣어주고, 누구는 앉아서 기름만 받아 먹고 있어. 기분 나빠 죽겠다고 그냥. 자기는 종일 서서 기름을 넣고 있는데 차 안에 어떻게 하면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 죽겠다는 거야. 그러더니 며칠 못하고 때려치고 말았어요. 근데 또 취직을 또 했네요. 이번에는 공동묘지 관리인으로 취직을 했어. 사람들도 꼴도 보기 싫고 서 있는 것도 싫고 사람 얼굴 볼 일 없고 종일 동안 편안하게 앉아서 일을 보고 있는 거니까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래서 그 취직을 했어요. 근데 아내가 물었어요. 여보, 이제는 할만해요? 이렇게 물었어요. 이랬더니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고.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누구는 종일 앉아만 있고 누구는 종일 누워가지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
에이 못해 먹겠어. 그리고 그만뒀대요. 아니 자기는 좋은데 앉아만 있는 거야. 근데 누워있는 사람이 더 편해 보이는 거지. 누가 누워있어요 공동묘지에. 그리고 손 하나 갖다 안 하는데 누워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는 앉아만 있는데 누워있는 더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이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고 그만뒀대요. 왜 그럴까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를 못 배운 거예요. 감사를 못 배운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이야기와 또 가장 긴 밤이라고 하는 소설을 집필한 코넬리어스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5년 동안 암투병 하다가 그만 죽었어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덜란드 사람인데 미국에 와서 살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야기 그리고 가장 긴 밤이라는 소설을 써서 유명하게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암의 고통에도 죽는 날까지 감사의 기도를 끊임없이 드렸대요. 아니 암이 걸렸는데 5년 후에 나은 게 아니에요. 암 때문에 5년 동안 투병하다가 죽었어. 근데 5년 동안 투병하게 될 때에 날마다 감사 기도를 드렸대요. 이때 아내가 물었대요. 아니 여보, 죽어가는 고통에도 무엇을 감사하다고 매일매일 감사하다 기도하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는 날마다 하루하루 눈을 뜰 때마다 5가지 감사가 생각이 난대요. 5가지가. 첫 번째가 사랑하는 당신을 볼 수 있는 날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둘째는 가족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 세 번째, 병들어 눕기 전에 원고를 다 탈고한 것이 얼마나 감사해. 네 번째, 병마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5번째, 주님이 늘 나의 곁에 계시다는 것이 감사해. 이 5가지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5년 동안 병마와 싸우면서 이겼다면 진짜 감사가 빛나잖아요, 그죠? 근데 5년 동안 감사의 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어요. 근데 그 5년 동안 그 병마의 고통에 쌓여 살아가면서 그 감사를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있을 때 고통은 없어지고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영은 날로 새롭도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한번 감사해 보세요. 그냥 억지로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냥 해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계속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를 외쳐보는 거예요. 아니 시험 삼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시험 삼아 감사를 외쳐보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주든지 안 이루어도 상관이 없어. 그냥 무조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달려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감사하는 자에게 크신 축복 허락해 주시게 되는데 내 삶에 즐거움이 새롭게 생기도록 축복하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요 형통을 불러오겠다는 사실이에요. 19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마디로 감사하면 잘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이스라엘은 번성하고 감사하면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감사하면 존귀하게 되고 감사하면 비천해지지 않으리라. 감사가 불러오는 축복이에요. 감사하면 잘 된다는 거예요. 웃으면 뭐가 와요? 복이 온대잖아요. 웃어요. 웃으라고 그냥 찌그러지 말고 웃어요. 미친 모처럼 웃으래요. 웃으래. 웃으면 복이 온다 그랬거든요. 감사하면 하나님께 잘 되게 만드세요. 억지로 다 감사하더라도 잘 되게 만드신다니까요.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변화가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감사의 소리가 있게 될 때에 너희가 번성할 거야. 감사의 소리가 있게 될 때 너희의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너희가 존귀하게 되고 너희가 비천해지지 않을 거야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황소의 고삐를 잡고 있으면요, 황소가 저절로 따라와요. 고삐를 안 잡으면요, 황소는 지 맘대로 가요. 주인을 들이받아. 근데 고삐를 잡고 있으면요, 그 주인이 아무리 어릴지라도 그 고삐에 따라서 황소가 끌려오게 되어 있어요. 감사는 축복의 고삐예요. 그 고삐예요. 내가 축복의 그 고삐를 잡지 않으면요, 그 축복은 딴 데로 갈 수 있어. 그러나 내 그 축복의 고삐를 딱 잡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가? 어쩌면 그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감사를 못할 수 있어요. 야, 나는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지. 좋은 일도 없는데 뭘 감사를 해? 그 사람이 평생 동안 감사를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죠. 나는 그냥 감사해. 감사하니까 좋은 일이 생기대. 감사하니까 좋은 일이 생기대. 이 사람은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형통을 불러옵니다. 감사는 축복입니다. 내가 그 축복 고삐를 내가 잡아야만이 그 축복이 내게 저절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꼭 믿으시면서 감사하여 형통을 불러오는 축복자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믿음을 자라게 해서 마귀를 이깁니다. 천리역정을 쓴 존 번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라. 그것만이 탐욕과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하게 될 때에 탐욕과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게 됩니다. 어떻게 무너뜨리게 되느냐? 내 속에서 감사를 빼앗아 버리고요, 이 속에다가 불평과 불만을 집어넣어요. 불평과 불만을 집어넣어요. 그때 사탄이 내 마음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탄이 그 틈에 찾아와서 우리를 어둠의 길로 인도합니다. 어둠의 길로 인도하면서 절망으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어요. 감사가 없어졌어. 마귀의 짓이에요. 그게 마귀의 짓이에요. 내 속에 있는 감사를 빼앗아 간 건 마귀가 빼앗아 간 거예요. 사람이 빼앗아 간 게 아니라니까요. 마귀가 빼앗아 간 거예요. 그러면 그 감사를 되찾기 위해서 어떻게 되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감사가 내 속에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감사해서, 어렵고 힘든 때를 만났을 때도 감사해서 내 믿음을 채워가야 돼요. 믿음을 키워가야 돼요. 그래서 악한 마귀 사탄이 이기지 못하도록 감사함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게 되면요,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만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뭐예요? 밭에 아무것도 없어요. 과수원에 아무것도 없어요. 가축도 아무것도 없어.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 쫄딱 망한 거예요. 쫄딱 망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내가 다 잃어버렸지만은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 믿음이 필요해.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리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리라. 어느 시골에 이제 어렵고 힘든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아침이 됐는데, 옛날 시골에는요, 불을 떼야지 밥을 하잖아요. 근데 아침에 아침거리가 없어서 불을 못 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냉수 한 그릇 다 떼어놓고 가족과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애가 물었어. 아빠, 오늘은 밥이 없어? 오늘은 밥이 없어? 이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대요.
얘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라고,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라고 이렇게 오늘은 밥을 안 주셨단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옛날에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옛날 목회하시는 분들, 시골 목회할 때 있잖아요, 정말 밥을 굶고 작정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그냥 금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를 만난 분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냉수 한 그릇으로 아침을 때웠어요. 점심때가 됐는데 점심때 어떻게 돼요? 거리가 없잖아요. 거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또 불을 못 떼는 거잖아요. 또 아이가 이제 밥상을 차리면, 아니 아침에도 금식했는데 점심때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 하나님께서 오늘 아마 바쁘신가 보다. 바쁘신가 보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루를 보내시라는 것 같아. 그렇게 두 끼를 이제 불을 못 피우고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 밖에서 우리 어떤 사람이 보게 되니까 목사님 사택, 보통 시골은 교회당이 있고 옆에 사택이 있잖아요, 그죠? 작은 사택이 있어요. 근데 연기가 안 피우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아침에도 연기가 안 피우고 오르던데 목사님 안 계신가? 아니, 계셨었는데, 내가 잠깐 아침에 뵀었는데 점심때에도 연기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짝 그 집에 가봤어. 왜 그러실까? 그런데 그 기도하면서 아이에게 하는 소리를 그분이 듣게 된 거예요. 이때 그분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야, 저렇게 어려운 중에, 힘든 중에 자기 아기의 배를 골마가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를 바라보면서 감동이 돼가지고, 그 감동된 사람이 그 마을의 이장이었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장은 그래도 쭉 이제 살피거든요. 동네에서 누가 연기가 안 오르나 살핍니다. 옛날에는요. 그렇게 살폈어요. 정이 있어가지고. 근데 목사님 사택에 연기가 안 피어 오르게 되니까 그걸 찾아가 바쁜 거예요. 근데 냉수를 놓고 떠놓고 아이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저들이 삶의 고단함과 또 자기 자식을 못 먹이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야, 저게 진짜 믿음이다. 저게 진짜 믿음이다. 감동이 돼가지고 그 이장님이 바로 그 저녁에 바로 쌀을 팔아가지고 그 목사님 댁을 보내고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에 출석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깜짝 놀란 거지. 아니, 이장이 교회에 나왔어? 왜 나온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나온지. 우리의 삶 속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감사하게 되면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요, 하나님께 어떤 교우를 만나서 누구를 보내시든지 어떤 일을 벌이시든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 감사가 복이 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감사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게 돼요. 감사의 끝의 열매는요,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감사와 사랑이 한 몸이라면요, 행복은 그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요, 그 열매가 주어지게 돼요. 그 열매는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열매예요. 이런 찬양이 있죠. 제가 기침이 나와 다 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은혜 되는 데까지.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할렐루야. 행복이면 다잖아요. 행복하면 다잖아요. 그러나 행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랑에 대한 화답하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사랑과 이 감사가 연결되게 되면요, 그 열매는 행복이 열리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백성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행복 열매를 거두어서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즐거워하고 번성하고 불안 속에도 기뻐하며 그런 축복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고,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살고, 눈물 날 일 많지만은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아가는 것,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비록 짧은 작은 삶일지라도 주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행복이라고 말씀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 받았음에 감사하고, 이 땅에 내가 숨을 쉬며 감사하고, 내 삶의 어떤 경우에라도 감사가 있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사랑과 너의 감사가 합쳐져서 내가 너에게 행복을 선물로 주마, 이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감사를 배우는 마지막 시간의 축복의 모습은요, 다른 거 다 접어두고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은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행복하면 되잖아요. 행복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행복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그 사랑과 그 사랑에 화답하는 나의 감사가 합쳐지게 될 때에 그때 행복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에요. 이 한 주간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고 그 사랑에 화답하는 내 감사가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 내 삶의 행복의 축복을 허락하심을 꼭 믿으시면서, 그것이구나, 다른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받았음에 내가 감사로 화답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내게 행복을 선물로 주시는구나, 이게 진짜 축복이구나, 그런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받았음에 내가 감사로 화답하는 말미암아 행복의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일상 속에 당연한 것이 감사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내 입술이 먼저 감사를 외치게 하시고, 또 내 손과 발이 감사를 실천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로 화답한 자에게 주는 열매, 행복의 열매를 거두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할 거리가 없어도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가 아니라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내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감사의 재료를 삼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오른손 들어 축복하시는, 권능의 손을 축복하시는 행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늘 약속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믿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행복의 축복을 다 누리는 우리 임천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새벽을 깨우며 이 시간까지 주 앞에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시고, 시간 드렸던 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결단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어내는 축복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행복하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의 일터가 행복하고 우리의 모든 식구들이 다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가 받은 그 사랑 앞에 감사함으로 화답해서 주시는 축복인 행복의 열매를 다 맺는 우리 임천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꼭 하나님의 축복, 행복의 그 축복을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어서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 나는 여호와의 나를 기뻐한다, 즐겁게 외치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감사절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시간을 주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화답하면서 주시는 축복인 행복을 누리면서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나그네 길을 힘차게 걸어가 천국 본향에 당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그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삶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